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목회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건데, 제가 이거 확진자가 많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그 통계 믿을 수 없어요 그러더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요즘에 잘 검진을 잘 안 받는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14만 8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가 됐다, 기도가 응답받을 때가 됐다라고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로부터 요구가 좀 느슨하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착실하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기도의 품앗이,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 속에서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그리고 또 버지니아, 시애틀, 시카고, 캐나다, 브라질, 태국 이렇게 많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기도해서 우리 기도 속에서 저들이 안전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제 오늘이 금요일, 오늘 금요일이죠, 그죠? 오늘 금요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성금요일이라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날이고 하나님께서는 있어서는 최악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금요일 날을 생각해 보면은 다른 것 여러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고난 중에도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조롱받으심을 참으신 모습을 정말 우리가 매우 교훈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이 손바닥 뒤집듯이 우리의 기분이라고 하는 것이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변화되는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예수님의 일생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순간이 어떤 삶이에요. 그것은 바로 수많은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타가다 공인을 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본다면,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군병들에게 붙잡히면서부터 골고다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절규와 더불어 운명하시던 때까지의 순간들은 그 고통들이 참혹하기 그지 없는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이 어렵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고통은요, 남한테 멸시당하고 모멸당하는 것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후에 받으신 원수들의 그 오만 방자한 조롱과 희롱들은 차라리 천지가 다 파멸되고 못다할 통분들이 아닐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체적인 고통 얼마든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조롱과 수모는요,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괴로움을 느끼고 통분을 느끼는 그런 수모라고, 어려움이라고, 고통이라고 우리 대부분이다 그렇게 동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병들로부터 받으셨던 조소와 침뱉음과 채찍도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었으나, 예수께서는 시종 그런 조롱과 모멸을 꾹 참으셨고 조금도 그들을
원망하지 아니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감동받지 아니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모와 비난과 조롱을 참으셨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수모를 참고 견디셨느냐? 왜냐하면 예수는 원수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신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원수들의 무지를 감당하려고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요, 모르고 하는 사람들은 용서가 될 수 있지만은 알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괘씸하고 용서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처참한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신 첫 번째 이유는 당신의 원수들이 몰라서 그렇다는 거죠. 무지해서 그렇다. 그래서 원수들의 무지를 주님께서 어차피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셨으면 우리들의 죄를 감당하셔야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의 무지를 감당하려고 참으셨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머리를 흔들어대면서 처참한 예수님을 쳐다보며 모욕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던 자여,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해 보아라. 어서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하고 비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인간들이 어떤 인간들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다 같이 지나간 주일 종려주일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노래하면서 뭐라고 외쳤던 자들이에요. 호산나, 호산나를 찬송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왕이요 구세주시오라고 부르짖었던 그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웃옷을 걸어서 예수가 지나가시는 길을 옷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장식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충동을 받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서 빌라도 법정에서 아우성을 쳤던 무리 중에 일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와 함께 성도 여러분, 어제는 찬양하더니 오늘은 그 찬양을 저주로 바꿔버린 지저 없는 무리들, 뼈대도 주관도 없는 오합지졸 같은 우매하기 짝이 없는 무리들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참을 수 없는 사악한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옛날에 믿기 전에는 이런 쓰레기에 불과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아침에 기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만든 기도의 형이 ACTS 사도행전.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 찬양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를 해결해서 옮겨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차례대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탄원할 거 탄원하자. ACTS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그 순서대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지몽매하게 짝이 없는 가련한 군상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참기 어려운 조롱과 모멸을 그들로부터 인간들로부터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먼저 저들의 무지를 꿰뚫어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짓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조롱을 참으셨던 것은 그들의 무지부터 감당하시기 위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신 첫 번째 이유는 원수들의 무지를 받아들이시기 위한 노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신 두 번째 이유는 원수들을 사랑하시려고 참으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것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줄곧 모멸을 퍼붓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조롱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이를 악물고 조롱을 했습니다. 본문 31절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남은 구원했으면서도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고 있구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야말로 유대계 지도자들의 핵심 멤버들이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들이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면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원수들 가운데서도 최고의 원수들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종교를 뿌리부터 망친 자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으로 하면 이들이야말로 예수가 아니시고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던 악인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이 우리들의 감정이지 저들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극렬히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간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원수도 없지만 원수까지도 마땅히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그런 조롱까지도 참으셨어요. 네? 무지, 원수들의 무지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또 원수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 위에서 원수들의 조롱과 비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이 육정을 제어하지 못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죄를 범하게 되는데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수들의 조롱을 참으신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원수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모든 걸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린 강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매달린 십자가의 좌우 양편에는 강도가 몇 사람 있다고 그랬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똑같이 매달려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흉악범들만 십자가에다가 처형시켰던 것으로 보아서 이 두 강도도 흉악범이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42절 기록에 보면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청하여 즉시 낙원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되어 있으나 여기 마가복음의 기록은 전혀 사정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 두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역시 참기 어려운 욕설을 퍼부어댄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야, 어디 지금 그 십자가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당시 유대 전체 백성들의 통념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강도도 그런 통념에 따라서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어디 한번 기적을 행하여 보아라 라고 야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3시간 정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중에 회개했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거기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용서를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조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그 비난과 이러한 수모, 이러한 조롱은 역시 우리 인간들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서도 가장 참기 어려운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한결같이 똑같이 구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십자가상에서 죄인과 더불어 죽으신 그 사실이야말로 죄인된 원수들을 지극히 사랑하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께서 오셨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실로 주님은 그들의 죄를 지고 묵묵히 죽어가시면서 그런 조롱을 참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받으셨던 조롱과 모멸의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참으로 인내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원수들의 무지를 감당하고 두 번째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또 세 번째로 구원을 완성시키려고 그 참혹한 고통을 묵묵히 참고 그 모두를 기꺼이 수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 뭐가 되셨어요? 구주와 왕이 되셨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은 바로 오늘 각종 천대와 멸시를 직면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현대인들인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죠. 그러면 정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과 비슷한 그런 모형으로도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매일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는 주님 닮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들에게 그 수많은 수모와 고통을 다 참고 견디신 것을 생각해보고 우리도 주님 닮자라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무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몰라서 그렇게 했지. 무지를 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을 사랑으로 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 구원시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에 품앗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모르는 사람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친절을 베풀려고 하고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친절을 베푸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당한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첫 번째로 무지,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구원. 이 세 가지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순환을 견디셨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원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지를 사랑으로 또 사랑을 구원의 완성을 위한 도구로 삼으셔서 실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흉내라도 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앞뒤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예수 닮읍시다. 예수 닮읍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47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47장입니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섰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늘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희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우리 주여 세분합니다.